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도에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르리아르르 카라라 있어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받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며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어느 것도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 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돕나니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화이시한 시안을 일으키러 있어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너와 모든 걸 함께하는 것이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이고 주의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과 또한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회시할 라렌의 스위스에서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두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며 이 시간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의 리스에서 어떤 허물가지가 있든지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의심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갖가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었던 허물가지를 이 시간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주의 불로 씻어서 흰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니웨를 라이레니스 이리와나나 카로로이스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알기에 따라오는 것이고 믿고 따라오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시와 세이로를 레디에스에서 예배스 종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몇 절이면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의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요.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묻고 싶은 대로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 걸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하는데, 여기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하는데 이 기록한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내가 갈 때에 그러는데, 내가 갈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라든가 제가 딴 데 나갈 때라고 생각하시고요.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적이라도 기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나가서 누구네 집에 어디에 갈 때라도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랬어요. 이곳에 와도 근심을 얻을까 생각이 되고, 또 내가 나갔을 적에도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그래서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갔을 적에 기뻐했을 적에 누군가 기뻐하는데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다든가, 또 이곳에 오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온다든가, 또 그랬을 적에 그 기쁨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적에 나도 기뻐하면은 저분도 하늘에 계신 분도 기뻐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끝없는 원수와의 전쟁이다 그러시고, 이 생각이나 의식,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 네, 저에게는 저를 또 지도하고 또 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또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먼저는 제가 또 위에 또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또 구체적으로는 원장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기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돌아보고 또 하는 양육하는 이런 자들로부터 저도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서로 중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이때까지 잤어요. 김윤희 목사님이 10분 전이에요 그렇게 와서 깨웠어요.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눈을 감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그랬더만 아까 기도 내용이 그 말씀이세요. 언제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원수들이 진을 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어제 저녁에 말씀처럼, 오늘 아침이었는가 저녁이었는가 말씀처럼 이제 군대가 와서 나를 죽이려 해도 죽이지는 못하죠. 이제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들긴 하죠. 그래서 진짜 넉다운이 돼가지고 이따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항상 삼일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살 것 같으나 살지 않고 하는 거는, 죽을 것 같으나 죽을 만큼의 힘든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 것 같으나 살지 않는다는 거는 내 자신이 살지 않아요. 자아가. 내가 죽어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죽었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으로나 능력으로나 나타내는 것은 저분이 하시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것은 저분이 하시는 거고, 내가 살한 것 같으나 살지 않는다는 것도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지만 내가 항상 죄에 노출되어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항상 죄를 많이 짓고 있다 하셔서 그 죄를 사함받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이라는 거는 치료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평생 먹는다면 그거는 약이 아니거든요. 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갖가지로 이렇게 약을 먹고 해도 몸의 증상은 여전히 안 좋고 이래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랬더니 네가 약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다 끊어라. 그래서 나가기 전에 외국 나가기 전에 일절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이 한 주먹씩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도 항상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지? 이렇게 하거나 그러는데 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래도 위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위가 아무 이상이 없이 탈을 나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끊으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집안의 약을 다 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히 듣고 또 딴 분들한테도 증거할 때 이걸 바르게 전해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만 죄라고 생각했지 딴 거는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집에 약을 다 싹 다 제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상이 아닌데 왜 제하라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약을 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약을 다 제해버렸더라면은 모든 그 약을 먹어야 되는 병들은 다 거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제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판피링을 딴 건 아닌데 판피링을 늘 사다 놓고 막 못 견디니까 아파서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했을 때인데 형님이 오셔서 형님한테 판피링을 줬고 이제 어머니한테 판피링을 줬어요. 어머니도 달아놓고 살고 형님도 달아놓고 사는 거야. 그래서 훗날 가서야 그때 약을 제할 때 다 집에서 버렸어야 되는데 버린다는 우상이라고 그 우상이 아닌데 왜 그러지 이렇게 해서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용서가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신 것대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안 하면은 내가 벌을 당하고 하면은 축복을 받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더 많이 상세하게 한자 한자를 갖다가 다 풀어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썼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성경하고 놔둘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얼마만큼 축소시켜가지고 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글씨 한자를 1000가지 뜻이면 1000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1000자를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줄여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너에게 낱낱이 다를 것 같으면 성경하고는 세상에 놔둘 데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무식한 사람이야. 지혜롭고 뭐 지식인들은 알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야.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해놔야 알지. 어떻게 그걸 알아? 그렇게 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종종 말씀드려요. 여름에 찌끄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리고 밖에다 통에다 버리냐. 야, 니 뭐하냐? 뭐 그런 말 할 적에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놔놓고 그냥 사람만 만들지 왜 지옥은 만들어 놔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옥 가게 하나 그랬어요. 근데 이 궁금한 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궁금하시더라고요. 그걸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 한탄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 놓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걸 찌끄레기 갖다 버릴 때 탁 버리라. 굉장히 성이 났었어요.
자꾸만 이 원수가 놀리는가 싶어서 화가 났어요. 그렇게 화날 일은 아닌데 근데 자꾸 내가 놀림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화를 냈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놀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도 또 따라서 순종은 또 해요. 예. 그래서 찌끄레기 통에다 딱 버려 다 하고 던지니까 나는 너거를 지옥불에 이럴 때 저 찌끄레기보다 하나도 안 아깝다. 머리에 확 오는 거예요. 인간은 재활용이 안 된다. 인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갖가지로 죄를 짓고 정말 사람이면서 몸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가 그걸 보았을 적에 어떻겠냐 이기죠. 남을 한마디 욕하고 숭보면 그만이지만 근데 그거 재활용이 안 돼요. 네. 근데 죽은 것은 딴 거는 다 썩음으로 재활용이 돼요. 저 하수도에 거 전부 다 퍼가지고 밭에다 갖다가 버리면 굉장히 거름이 죽을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썩는 건 다 재활용이 돼요. 근데 인간은 재활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모를 적에는 사람 죽으면 갖다 묘를 할 적에 갖다가 묻고 거기다 헐 갖다 덮고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막 그것만 아니라 또 뭐죠? 매로 치고 단단하게 매로 치고 돌을 덮고 막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집에 고등어 한 마리 낳다가 썩혀 나가지고 나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되나. 종종 방송에 듣는 거 있잖아요. 자꾸 이 집에 오면은 냄새가 문 앞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왜 사람 기층은 없고 뜯어보니까 어째요?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부패돼서 그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쓰레기가 안 되는구나. 재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갖다 묻어도 꽁꽁 묻어야지 꽁꽁 묻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외국에 필리핀이나 이제 뭐 저 중국 같은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땅에다가 재를 갖다 묻거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는데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 건 모르겠네요. 아르헨티나가도 그렇고 전부 관을 갖다가 쌓아놨어. 관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묻지도 안 하고 가지가지로 해. 장례법도 가지가지라. 우리가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제주도는 동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밭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뭐 지푸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악을 쳐놔놓고 다 썩을 때까지 다 썩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건드려서 뭐 묻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인간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죽었다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아프면은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죽을 병이라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난 집에 안 있을 거야. 나가서 아무데나 산에 가가지고 땅 파고 들어가 누워있다가 설마 죽으면 누가 갔다 흙을 퍼붓겠지. 죄 많은 인간 뭐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필요가 있겠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할 적에 그 말씀을 인간은 죽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저거는 재활용이 되지만 그럴 적에 머리에 한꺼번에 확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한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뭐 어디 갔다 오는데 시도 때도 없습니다. 너희 집이 몇 평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
50평형. 건평이 몇 평이냐? 50평형. 그러면은 거기다 성경 한 권을 놔둘 자리가 없다. 제일 큰. 얼마나 지나고 난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앞에는 집이 몇 평이냐 물을 때는 몰랐고, 그러면은 그 성경 너희 집에 한 권 비치해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럴 적에 확 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세상에다가 성경 한 권을 놔둘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몇천 배로 줄여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줄여가지고 해놨지만은 죽을 때까지 이 글씨 한자에 3가지를 깨달을 수 있냐? 전혀 못 깨닫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니. 천국을 가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들었던 거는 너희가 보지도, 그곳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도 보지 않고 모르고 배우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웠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아요. 그 나머지 뭡니까?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많이 모자라는 것이죠. 글을 모르는 것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참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다녔더라도 그래도 이름자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학교에 입학만 한번 해봤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우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만큼 많이 배웠더라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리석어서 나 같으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사울 초팔되면은 남자들이 여자가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절하는 거 보면은 저 남자들이 저게 믿어질까?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모든 수공물 만들어 놔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빌고 저 남자들이 저게 믿어지나? 종종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지금 아무리 예수를 70년 80년 믿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 뭐 한 20 몇 살부터 아마 믿으셨을 거예요. 뭐 피란 나올 때가 몇 살쯤 잡수는가 모르겠어요. 20 몇 살 정도 됐겠네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16년 차이니까. 제가 10살이면은 어머니가 30살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어머니가 믿었으면 그건 뭐예요? 한 60년 이상 믿으셨죠. 그렇게 믿으셨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어머니가 과연 알고 간 것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모르고 갑니다. 그 나라 들어가 봤더니 그때 실제 보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아마 입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누가 어떠고요, 누가 어떠고요. 막 그때도 아마 중보했는 거 어쨌는가 그렇게 하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 것 같은데 눈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이건 네 방이다. 그러면서 네가 들어가 살 곳이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보면 네가 와서 네 마음에 안 들까 봐 내가 이걸 이렇게도 놔봤다 저렇게도 놔봤다. 네 마음에 드느냐? 그러시는데 손만 이러는 것이 보이시지 딴 거는 안 봐야 못 봤어요.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다리를 탁 붙잡고 네가 저기 들어가 살 곳이래. 제가 저기 들어가 산다고요. 제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 살겠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 성격이 아니고 모든 게 정상이 돼야만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놓는 것이 아니고
상이 있어지고 상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놓는 것이 내가 와서 마음에 안 들까봐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들까 저렇게 하면 마음에 들까 그래서 놔놓고 있다. 근데 놓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제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하냐고, 제가 어떻게 저기 들어갈 거냐고. 그것은 못 살 것 같아서가 아니고 너무 좋아서 제가 거기는 못 들어가서 한다고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어요. 예, 입신하는 교회가 있죠. 입신하는 교회는 근데 입신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뻗어가면 사람이 해롱 해가지고 그 천국만 보고 있고 지옥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예배 시간마다 그냥 그런 분 여기 있었잖아요. 예. 그건 여기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 종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 성도들이 그 은사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말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때 가봐야 한다. 지금 아는 거는 하나도 모르고 간다. 그래서 무조건 너희가 나만 믿고 따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도록 원수들이 놔두냐 얘기죠. 수없이 와서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끔 마음을 뺏어버리고 생각을 뺏어버리고 몸을 뺏어버리고. 근데 몸이 뺏기니까는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뺏어버리고 갖가지로 다 빼앗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냐?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 눈이 좋은 데로 갈 때가 있고 마음이 좋은 데로 갈 때가 있고 생각이 좋은 데로 갈 때가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를 알고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이만큼 어떤 저는 천국과 지옥 무당 점쟁이 그분이 이제 개종해가지고서 예수를 믿을 적에 마음의 작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간전대부 들으니까 마음으로 작심을 한 거라. 쪽집게 점쟁이로 점을 잘 쳤어.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오빠는 선무당이라는 것은 배워갖고 하는 게 선무당이라대요. 자기는 받았고 오빠는 가리키는 거야. 엄마가 점쟁이가 됐다가 죽으면서 그 죽을 적에 무슨 어떤 옷인가 뭘 입으면은 온대. 이것이 이제 엄마한테 있던 이 점쟁이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야. 양장점을 해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오빠 엄마가 우리 보고 착하게 살으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 예,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착하게 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심을 하고 그만두니 이놈의 귀신이 놀려고 그러겠습니까? 죽이려고 막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숭배를 다 밖에 갔다가 불태우고 내버리는데 족자고 뭐고 다 갖다 내부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이 피니까는 단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뱅글뱅글 돌기도 한대. 예. 그럼에도 누가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가 이북 분인데 이북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던 분이래요. 자기는 이제 몰랐는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미쳤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동서가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도 와가지고 하나도 건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더래요. 형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좋아할 거라고. 이 원수가 계속 이 예수님을 사실 금식하고 난 뒤에 시험을 했죠. 시험한 것처럼 말을 들어보니까 그 시험에 걸린 거야. 그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내리라 한대. 저기 융단을 깔아놨다.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는다. 뛰라. 3일을 밤낮 주야를 온 식구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이불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고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떨어지면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3일 만에
거기에 서 있다가 방으로 뛰면서 그래 뛰긴 뛴다. 뛰는데 나 여기로 뛰지 하고 뛰대. 방으로 뛰대. 근데 그분의 음성이 참 좋아요. 나중에 제가 뭐 때문에 했는가 누가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분을 이제 초청하려고 알아보니까 죽었다 그러더래요. 울릉도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근데 내가 참 그런 사람은 오래 놔두고 쓰시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고난을 엄청 받았어요. 이거 손가락을 다 불태우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불태우고 그 시아버지는 얘야 안 뜨겁냐 그리 하지 말아줘. 아버님 태워보세요. 안 아픈가. 근데 안 하면 시키는 걸 안 하면 머리가 터지라고 아프대. 악한 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우리 김미경 목사님 아팠다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니까 안 태우고 안 된다는 거라. 칼로가 손을 갖다 이걸 다 끊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입으로 누구 집에 가서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시어머니한테 하니까 우리 애엄마가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니까 방문을 걸어 잠가놓고 그가 왜 나를 부르냐고 방음만 딜다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우리가 손을 뻗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면 그 말을 하면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식구대로 이제 교회를 나갔던가 봐요. 형님이 그 동서가 뭐 뚱뚱하고 이렇답니다. 그러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붙잡고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갔다 앉혀놔 놓으니까 막 여기서 훌쩍 새벽기도 가나는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우니까 엄마야 여기는 초상이 났네. 또 여기서 울다가 저기서 보니까 아이고야 여기는 줄초상이 났네. 자기 딴에 위로하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보셨는지 목사님이 이따가 불 다 끄고 있는데 목사님 가만 앉아 계세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여기는 자기가 제 최고 쪽집게 검정쟁인데 여기 나보다 더 큰 신이 있구나. 더 큰 신이 앉으라니까 앉아. 그래서 그 간증테이프 들어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 오래 두면 좋을 건데 왜 들고 갔을까? 그랬더만은 그 사람 테이프가 세상에 있지 않냐. 예. 훗날 이제 테이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예. 녹음해 놓은 것도 없고 예. 딴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통해 갖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기도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잘못인가 싶어 몇 차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때가 돼서 내가 하는 거다. 예, 그 전부터 처음에 이 시스템을 하실 적에 그 목사님이 현금을 좀 하세요. 그러면 모지라는 거는 얼마였든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근데 기도라니까 네가 할 만큼만 하고 하지 마라. 그래서 현금만 소리 안 했댔거든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400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자기 자비량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그대로 또 갔죠. 제가 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하려고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심 따라서 가기만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또 그걸 작게 들은 것이라도 다 내 것이 되면 되는데 다 원수에게 빼앗겨요. 원망하다 빼앗기고 불평하다 빼앗기고 불만하다 빼앗기고 욕하다가 비방하다가 판단하다가 다 빼앗겨. 맨날 빈털털이에요. 예. 여기 꽉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질 안 하고 맨날 빈털털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은 이렇게 쓴 건 나를 위해서 했는 것이 도리어 딴 사람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될까 염려하노라. 왜? 회개를 시키는 것은 자기를 살으라고 회개시키는데 회개 안 하려고 그러죠.
뭐예요? 염려. 예. 돌이 염려거리가 됐잖아요. 예. 먼저 하나님께 또 감사도 드리고요. 예.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믿으면 항상 기쁘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정의에 서라. 예,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정의에 서라. 구체적으로는 라에세스에서 네가 딴소리 듣지 마라. 딴 것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다 빼앗기지 마라. 염려하다 빼앗기고 근심하다 빼앗기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 빼앗깁니다. 예, 제가 지금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가는데 과연 제가 다 버렸더니 없어지느냐? 아니죠. 다 버렸어요. 이래서 버리고 저래서 버리고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동양하면서 살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모델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 다 버리고 사는 사람의 모델이 뭔가 저를 보면 돼요. 근데 자신들을 제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여러분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요? 집들이 안 나가도 염려가 되고 오늘도 극하다가 잤어요. 그래서 금방 잠들지 않으면 막 머리에 고만 막 돌아가는 거나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 정상적으로 가면은 제가 기쁨이 되죠. 근데 저한테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됩니다. 결혼들을 안 하고 있어도 이것도 내한테 염려 근심거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사는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 예.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고 보니까 더 그렇고 억지로 가라 소리도 못하겠고 가지 말란 소리도 못하겠고 예.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무조건 자기들이 가야 돼요. 좋은 거 찾아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끝장나. 못 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내 혼자 고통받으면서 사는데 천배만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 쏟고 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참 그때가 좋았네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네요. 가고 싶으면 가고 자다가도 가고 싶으면 일어나서 가면 되고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가족을 다 버리고 가는데도 걸림돌이 되잖아요. 엄마 뭐가 어떠고 엄마 뭐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남편은 남편대로 해 뭐가 어떠고 수도가 터져도 수도 다 터졌다 큰일 났다. 날 보고 어쩌라고. 수도가 터졌으면 딴 사람 불러가지고 어찌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자기 눈에 일같이 안 보이나 봐. 결혼만 안 했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 거잖아. 지금 주위에 일만 하고 있는 거는 내 몸이 안 들어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있지만은 정말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5 식구가 나한테 짐덩어리.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셔도 그래서 결혼을 했더라면 이거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여기에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될 일이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 참 뼈저리게 생각납니다. 여전 앞에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들을 때가 있어요.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자꾸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행복하니까 나도 그러지. 자기가 지지리도 못 살고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자식은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가도 죄가 안 되고 안 가도 죄가 안 된다. 그렇지만은 안 가는 것이 더 좋다. 예. 결혼을 안 하면은 얽히고 설키는 것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집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얽히고 설켜요. 뭐.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얽히고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또 얽히고 또 얽히고 계속 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대로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씨 집하고 최씨 집안하고 유씨 집안하고 얽히는 거야. 그 후에 또 얽히고 또 얽히고 또 얽히고 막 거미줄같이 얽혀.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조상들은 또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래서 한날 아침에 그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예,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1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나요. 여기까지다 이러더라고. 거기까지 하고 끝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놔둡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놔도 된다. 맞기는 맞습니다. 간데마다 사람은 어찌 그렇게 많은지. 예. 아, 집사님. 염려하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니 회개하고 완전히 기뻐 감사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근심 걱정하는 건 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조금 받았던 거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맨날 받아도 맨날 도루묵이야. 예,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팍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는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고 너를 빼고 빼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초록색 불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기뻐해 보아라. 이렇게. 초록색 빛? 초록은 예수님이 아니고 여호와신데? 예.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볼 때 내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흘러내버리지 말고 심령으로 목과같이 잘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듣는 이렇게 각자가 받거나 말씀이 나가잖아요.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아, 이건 누구? 그건 아니에요. 예. 어제 누워서 생각한 게 이 집을 갖다가 사오로 줘야 되겠는데 내가 살을 줄 때 이거 이전에 해줘야 되는데 태기 엄마 하면 엄마 그냥 가 있었어. 가 있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 이거거든. 자식들이 잘 되는데 누구가 가지나 누가 가지나 내가 살았을 때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엄마 집은 엄마 집이고 그래 살지. 그냥 살기는 못 살아. 내가 죽으면 가져갈게 안 가지고. 그럼 오빠한테 누가 살아 내가. 500만 원 주고 사고 게 엄마 400만 원 주는 거 사갖고 500만 원 받아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그러면 그 고시가격은 받아야 될까 아이가. 나도 제 아들이 신기는 막내 아들 줘야 되겠다 내가. 그거 제일 못 사는 게 줘야 되겠나 이렇게. 그거는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너가 살아. 너 밑에 대가 있고 한 길에 너가 사면 안 되나 내가. 지금 팔아도 그거는 더 받을 기대 내가. 그래. 엄마 사면 이제 300만 원 주면 되겠는데 무슨 또 그것도 더 받아갈까요? 그래서 니도 도둑놈 나도 도둑놈 그렇다 내가 똑같아 내가 그거 막 그러지 말았거든. 정말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살았을 때 이거 치고 나간다 그거 해야 되지. 내가 많이 너무 깜빡하면 저거 좀 다투고 싸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내가 딱 테일러 밑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한테 물을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셔요. 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뭐 분간력도 없고 하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 기쁨이 저절로 생긴다. 예, 죄가 나아가면은 기쁨이 오거든요. 예. 예, 저한테는 근심에 말씀 주시면서 너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하시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원장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말씀 이대로다 그러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잘 들어봐라. 어저께는 기쁘게 할 사람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네가 염려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조금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왜 살아있지 않을까? 살아있지 않는 이유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 다 빼앗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죠. 동냥한 못줄 망정 쪽박 깨지 마라. 동냥을 이렇게 할 적에 보면은 이렇게 밥을 한 숟갈씩 주더라고요. 왜 저렇게 한 숟갈 줄까? 곡식을 줄 때도 조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좀 많은데 왜 저걸 좀 많이 안 주고 저렇게 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냥은 조금 해가지고 했는데 안 주고들랑 어떤 사람 쪽박까지 깨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재수 없다 하면서 발로 차버리거나. 근데 거지가 평생 거지로 살진 않아요. 예. 거지로 살던 사람, 서울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뭐 성함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거지로 있었는데, 데리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돕기도 하고.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젊은 사람은 장수의 손에 들려서는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각각이라는 것은 먼저 느껴고 먼저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부터 하면은 그 사람 몰라서 안 해요. 그때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아는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각각 누구에게든지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무시한 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고 사람을 존경한 것이 나를 존경하는 거다. 너무나 세밀하게 해놨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 뜻이 천가지 뜻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가지 뜻이라고 했을 적에 제가 타기어가 오는 게 뭐가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지. 안 그러면 딱 그 말씀, 그 하나만 딱딱 전해야 된다고. 근데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를 갖다 하나를 딱 터치시키면은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바울사도 그랬죠. 자기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게 최고라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다 버리죠. 다 버리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버릴 적에 뭐라 그래요? 잊어버렸노라. 배설물로 여겼노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명예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고 잊어버렸나. 잊어버려도 못 찾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배설 안 하면 죽는 거죠.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미라.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성경 66권을 그냥 전부 다 알고 싶어요. 오늘도
아침에 강단에서 작심을 좀 했어요. 예,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니까 네가 성경을 보려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네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말을 하게 된다. 제가 알면 또 전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전하는 것이 참 아버지의 뜻인 거야.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성경을 봐야 돼요.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근데 때때로 시험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영국 갔을 때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말씀은 많이 외워. 외우는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한 가지에 1000가지 뜻이 있다고 했으면은 자기가 아는 거 외에 너무나 많아. 한 가지 그럼 자기가 알았다 합시다. 99가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랬을 적에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난 무식해서 그런지 따져보지도 않았어. 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생각나서 제가 묻기는 하지만은 말씀을 내가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해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예. 딴 사람들 말이 그렇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는 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자신이 감사한 거라. 저도 인간인데 별다른 거 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 똑똑했더라면 똑같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내가 예수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딴 거 요거저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죄에 내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하거든요. 공연히 남의 거 내가 따지고 판단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판단을 받으면, 내가 정죄를 받으면 누가 지어줄 겁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딴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떠니 이 사람이 어떠니, 제가 믿음이 있니 없니, 저 사람 믿음 없어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없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하면 무시해버리는 거라. 그 죄에 또 덜미가 잡히는 거죠. 나는 잘 믿고 잘 따라가는데 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잘못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름으로 인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지. 내가 알면은 끝날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으죠. 너희가 알기에 둔함으로 다 말할 수 없다.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는 게 몇 프로나 알겠어요. 제가 은혜 받고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했는데 과연 저한테 몇 프로야? 하나도 없어. 매일매일 인도함을 따라야 돼. 말씀하시는 거 따라야 돼. 20년 전에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은혜는 배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0년을 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공부는 배우고 나면은 확실하게 되죠. 제가 이 숫자를 알게 되니까 제가 공부를 했으면은 아마 수학적으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학은 내가 배우면은 남아있어요. 뭐라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야. 똑똑 떨어지니까 재미가 있어. 근데 국어는 지금 보기는 봐도 아직 쓰지를 못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이 수학은 1자 배웠으면 1자 알아. 2자 배웠으면 2자 알아. 그러니까 똑똑 떨어지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내가 공부를 했다면은 아마 수학하고 국사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정치, 나라, 막 이런 것이 영화를 봐도 뭐 여섯곡을 봐도 그런 것이 재밌어요. 근데 머리에 외우느냐? 외우는 건 없어요. 외워지질 않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외워지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예, 하면은 이미 받았던 거 다 쪽박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니까는 이것들은 원수들이 다 가져가고 원수가 와서 계속 시험하는 거죠.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내가 다 깨져버리고 없구나. 그래서 맨날 도루묵 되는구나.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늘 전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느냐. 깨어있다는 것은 너희가 항상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은 전진하게 되지만은 너희 스스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니라. 지식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머리에 남아있으나 믿음을 따라서 살지는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배웠지만은 그 말씀도 알고 이유도 알겠지만은 내가 말할 때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말하는 걸 듣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자를 알고 10분을 따라오면 너희가 10가지를 아는 것 되겠지만은 너희가 성경을 10자를 알고 너희가 나를 한 번이라도 따라온다면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온전히 굳게 서서 전진하고 따라오라. 나는 거짓 영이 아니며 참신이고 참영이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를 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 것이라. 너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은 너희 아는 지식이나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말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일은 이미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너희가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전한 것은 하늘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알라. 나의 신을 믿고 나를 따를 적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축복하는 것을 이 제단에서는 너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못했을 적에 믿음이 좋아서 따라왔더니 원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하게 했고 할 수 있는 것, 그 많고 큰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곳에서는 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용적으로는 작은 것 같으나 그러나 너희가 너무 큰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또한 밖으로 봤을 때는 작은 교회 같고 작은 기도원 같지만도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이라 생각해서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진실로 원하노라. 라스베이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진실로 일렀고 진실로 가리켰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으로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올 때 그것이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렇구나 하고 너희 마음에 가지고만 있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적에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너희가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 때 복종하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가 진실로 행하는 믿음이 되겠고 율법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머리로는 아나 마음으로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진실로 너희가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노라. YCS에서 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